새해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수요기도에 올해부터는 김한나 집사님이 반주하십니다. 어디 계시나요? 예, 우리 김한나 집사님,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할까요? 예. 얼마 전에 저희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건강하시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글쎄 뭐 건강한데 제가 부실한 게 많습니다. 오늘도 목소리가 좀 부실하잖아요. 부실한 게 있어서 이젠 뭐 부실한 게 꽤 많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 건강한 거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도 입원 안 하셨잖아요. 그 생각해 보니까 입원 안 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입원 안 했네요. 그랬더니 주변에 자기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 입원한 분들이 참 많대요. 근데 목사님 자기가 와서 본 동안 한 번도 입원 안 한 거 보니까 건강하대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건강한 거네요. 정말로 감사하네요. 놓치고 있었던 게 많은데 감사한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입원하면 안 되겠다. 뭐 내 마음대로는 안 되지만 감사한 거 참 많구나. 뭐 추울 때 감기도 걸리고 또 비염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그래 감사한 게 참 많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 수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오랜만에 저를 만났는데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만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 저한테 말하기를 목사님 살아있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내가 죽으란 말이야? 그 목사님은 인사로 하는 말 같은데 아주 뼈가 있는 말이 살아있네요. 그래서 죽길 바랬어요? 그랬죠. 그랬더니 아니라 그러면서 자기 계면적었는지 뭐 다른 말을 자꾸 군더더기를 붙여요. 그래서 그러니까 절 보더니 목사님 아직도 머리가 검어네요. 그래요. 그럼 내가 휘어지길 바랬어요? 생각해보면 참 감사하는 게 너무 많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한 일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보면 참 감사한 것들이 많아요. 매 순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도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일들이 있어서 감사한 게 참 많죠. 수년 전에 한 10여 년 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 통해서 여기 미군 기지가 있잖아요. 저 미군 기지에 여러 번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 미군 기지에 들어가서 그 미군 군목 목사님을 소개해줘서 만났습니다. 수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미군 군목이긴 하지만 미국 사람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미군 군목으로 여기 나온 분이에요. 그래서 서목사님이죠. 서목사님. 서목사님인데 이제 미국 목사님, 미국 분들은 얘기하기 수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하고 이제 여러 번 교제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목사님께서 미국에 가서 신학 공부하고 목사님 되셨는데 특별히 군목이 됐잖아요. 군목. 그래서 예전에 저쪽 성전에 있을 때는 그 목사님 오셔서 한번 설교하셨어요. 우리 교회. 그때 미군 대위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한 20년 된 얘기네요. 미군 대위였는데 그 목사님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어떻게 목사님 미군 들어가서 군목으로 오시게 됐나? 또 목회하시게 된 게 어떤 이유인가? 보니까 고등학교는 여기까지 다 마치시고 이제 고등학교 마치고 미국으로 다 유학을 갔어요. 이민을 갔어요. 가족이. 그래서 거기서 대학을 마치고 신학대학원 마치고 그리고 이제 군대를 들어가서 군목이 됐는데 미국 목사님들이 목사가 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서목사님이 말씀하기를 콜링입니다. 콜링. 하나님께서 부르셨는가? 이게 중요하죠. 완벽하지 않고 우리가 허물도 부족함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콜링이라는 거죠. 그 우리가 소명받았다 그러죠. 세상에서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들은 사명자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사명자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소명자예요. 소명.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소명자로서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데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불렀다고 하는 데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다. 왜 불렀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왜 불러주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불렀을까요? 이사야 43장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너를 꼭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있어도 불에 타지도 않고 물에 빠지지 않고 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죠.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소명. 이 콜링에는 항상 붙는 게 있는데 부름받은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소명자는 사명이 있는 거죠.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명받은 사람들은 그 사명을 찾아가야 되죠. 이게 보냄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복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는데 어릴 때 본 책인데 늘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그 책에 어떤 농구 선수인데 프로 농구 선수인데 삼촌이 목사님이에요. 이 프로 농구 선수가 운동해서 유명해지긴 했는데 삶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삼촌인 목사님 이름이 군사우루스 목사님이에요. 군사우루스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삼촌,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소명이 있다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불러주신지를 모르겠어요.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삼촌 군사우루스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목회하는데 설명해 줬어요. 하나님께서 다 부른 사람들의 사명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불렀겠니? 그 다 사명이 있는 거야. 근데 이 조카가 그 말을 들었는지 그래요. 뭐가 있겠죠. 마침 그 헤어지고 나오는데 어디서 불자동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앵앵거리 불자동차 소리가 들리는데 한 대가 아닙니다. 두 대, 세 대 계속 불자동차 소리들이 큰 소리로 오가는 거예요. 시카고에 큰 화재가 났었죠. 가끔 제가 말씀드릴 때 무디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무디가 목회했던 교회도 큰 불이 나서 전소가 됐던 시카고의 대화재 장면이에요. 그때 이 사람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 불자동차 소리에 그냥 본능적으로 반응을 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뭘까 했더니 그 주변에 건물들이 불에 타고 있는데 이쪽 불에 탄 사람들이 떨어지기도 하고 아우성치기도 하는데 저쪽에 막 불길이 올라가니까 어쩔 줄 모르고 사람들이 막 당황하고 그냥 뛰어내리기도 하는데 또 일부의 사람들은 옆에 건물로 가려고 하는데 이 가기가 폭이 건너기에는 아주 애매한 그런 길이었어요. 뛰어서 가기가 힘들어요. 너무 멀진 않아요. 본능적으로 자기가 운동선수니까 가서 이제 어떻게 구할까 하다가 그 불난 곳을 최대한 가까운 데로 가서 그 불 때문에 아우성거리는 사람들 위해서 이쪽 건물에서 저쪽 건물로 옮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불타지 않은 건물에서 불탄 쪽에 있는 곳에 이제 다리를 만들 수 있는 큰 널판지를 어떻게 구해가지고 그 사람들 여러 사람을 구했어요. 좀 더 많이 구하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건물과 건물 사이에 널판지를 놓고 자기가 거기에 이제 지지대를 하고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건져가지고 옆으로 옮기고 그랬어요. 여러 사람 구했는데 그 순간 그 위에서 불에 타던 건물의 잔해가 떨어져가지고 이 젊은이를 쳤어요. 그리고 이 사람 떨어져서 죽게 됐는데 그 소식을 전해들은 삼촌 군사우루스 목사님이 그 장면에 곳에 와서 그 임종한 그 조카를 봤어요.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부른 이유가 글쎄. 그게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떤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이유들이 있죠. 그래서 소명자는 부르심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어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가 부름받은 곳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 부름받게 되죠. 그때 주님께서 네가 나를 박해한다고 그랬죠. 그때 내가 언제 주님 박해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서 한동안 눈이 멀었었어요. 그 눈이 멀었을 때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 통해서 안수를 받고 치료를 받는데, 그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겹게 했어요. 그래서 난 안 가겠다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가라고 하죠. 그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로 14절에는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나기 주저했던 말씀이 나오죠.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주님 말씀하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때 사울은 내가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15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 고발하고 감옥에 넣기 위해서 다메섹을 거쳐가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만약에 내가 사울에게 갔다가는 나도 그런 고초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안 가고 싶었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우리 때때로 생각해요. 야, 저 사람이 뭐 이런 생각할 때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다를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은 내게 택함 받은 그릇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셨다. 이젠 박해자가 아니라 전파자가 됐다. 때때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죠. 우린 그 얘기를 합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찬송을 작곡했죠. 이 사람 원래 아프리카의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존 뉴턴 목사님. 그래서 많은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데려다가 미국에 노예로 팔았던 그 노예선 선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됐어요. 아니, 그렇게 악한 일을 도맡아 했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됐을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만나게 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기억을 떠올리시면 김익두 같은 사람, 깡패였던 사람이 주님 만나고 새로워지는 역사. 이게 세상에선 불가능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나라에선 오늘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난 안 돼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나 입술 두네요. 여러분, 주님께서 불러주실 때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나 이것도 안 돼요. 저것도 안 돼요. 주님 불러주시면 능력이 아니라 순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다 장애를 만나면 저 장애는 내가 뛸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신데 뛰어라. 난 뛸 수가 없어요. 그 신학자가 말을 해요. 뛰어야 될 것은 내가 할 일이고 넘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뛰어라 그러면 뛰는 거예요. 세상의 눈을 볼 때 그 무모한데 어리석은데 바보 같은데 안 될 일인데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뛰는 거예요. 어찌됐건 뛰면 넘게 해주시는 건 내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실력이 아니라 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불러주실 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도저히 납득 안 되는 일들을 순종해서 이루어진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의 비유가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는 주님께서 행했던 이적 가운데 가장 초반에 있었던 이적이죠. 가나 혼인잔치의 이적은 뭐예요? 혼인잔치에 주님과 몇 제자와 예수님의 육시대 어머니 마리아가 혼인예식에 참여했는데 포도주가 없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여러분, 포도주가 없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주가 아니라 그 팔레스틴 지역은 물이 석회질이라 그 중동 지역 이쪽은 물이 석회질이에요. 그래서 물을 먹으면 몸에 석회가 껴요. 그래서 거의 연하게 포도주를, 거기 또 포도도가 많으니까 음료같이 만들어 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은 혼인잔치에 음료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음식도 중요하지만 음료는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잔치가 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고 사람들이 비난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많이 하는데 보통 처음에는 사람들이 맨정신이니까 포도주를 질이 좀 좋은 걸 갖다 놔요. 그래서 좀 취한 다음에는 이게 술인지 물인지 잘 모르니까 나중에는 좀 질이 안 좋은 걸 갖다 먹여도 별 어려움이 없어요. 대체로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근데 혼인잔치에 갔는데 포도주가 없다 주님 어머니가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다가 나중에 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죠. 그 포도주를 만드는 그 역사의 자리에 어떤 사람이 물이 바뀌어서 포도주가 된 거를 알게 됐는가 하면 거기에 있는 종들입니다. 연회장도 모르고 연회를 모든 걸 준비했던 책임자였던 연회장도 모르고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는 거기 있는 종들은 알아요. 왜냐하면 그 물 넣는 돌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채워라. 그리고 갖다 줘라. 근데 그게 가다가 변했는지 마실 때 변했는지 담을 때 변했는지 모르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은 알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순종 안 한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근데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 앞에 순종하면 그런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 순종하는 거예요. 자, 오늘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도라고 칭함받기도 참 면목이 없다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의 핍박이기 때문에. 그 9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래서 여러분 원래 바울이 먼저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큰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름을 바꿨죠. 난 작은 사람이라. 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작은 사람이다. 그렇게 낮아질 수 있어요. 주님 만나면요.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내가 예수 믿고 알고 믿음의 길 걸었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목이 뻣뻣하고 교만하면 그거 겸손한 거 아니에요. 또 겸손한 척하면서 속은 교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교만하며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더 많이 배워서 내가 가진 게 많아서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주님 앞에 바로 쓰임받지 못해요. 내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사는 건 생각하면 참 큰 은혜구나. 내가 이렇게 건강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참 감사한 일이다. 그래서 믿음의 그 사람의 정도가 뭘로 나타나면 겸손한 거예요. 쉽지가 않죠.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 우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직 내가 교만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지난 2024년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을까요? 제가 아까 아침부터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 생각하면서 맞아.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아. 지난 세월 돌아보면 은혜 많아. 운전할 때마다 사고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것도 많고 그러면서 생각했는데 제가 성경 공부에도 가끔 말씀드렸지만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 학교 앞에 가면 그 사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그럼 꼭 사서 하고 싶잖아요. 불량식품 사 먹고 그 다음에 옛날에 보면 이렇게 훅 불면 가서 딱 꽂히는 거 있어요. 우리 남학생들 알 거예요. 훅 불면 싹 꽂혀. 옛날에 아프리카에 그 토인들이 원주민들이 훅 불면 탁 적을 잡고 이런 거 독침 같은 거 독침은 아니지만 탁 던지면 벽에 딱 꽂히고 나무에 그 줄을 어디다 붙여요? 탁 하면 문짝에 붙이면 엄마가 아이 누가 그랬어 안 보이는 쪽에다 갖다 붙이고 안 걸리면 어디다 붙여요? 그때 방 천장이 합판이었어요. 벽지를 붙여서 몰랐는데 나중에 탁 던지니까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몇 학년 때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학교 앞에서 몰래 사다가 그걸 탁 했는데 위에 꽂히는 거예요. 의자 갖다 또 빼고 탁 꽂히고 나중에는 머리가 이제 깨가지고 줄을 달아가지고 의자 놓을 필요도 없어. 탁 하면 줄이 탁 그치게 잡아당기면 떨어지고 탁 하루 종일 해야 돼. 탁 했는데 이게 꽂혀야 되는데 안 꽂혔잖아요. 그래서 어디 갔나 봤더니
얘가 탁 떨어져가지고 코에 꽂혀요. 그래서 근데 코는 여러분 별로 안 아프더라고요. 이 살이 많아가지고 궁금한 분은 한번. 코는 덜 아프더라고요. 잘 별로 안 아파요. 뺐더니 피는 나는데 그래서 그러고 났는데 그땐 몰랐어요. 근데 세월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야,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왜? 이게 여기 꽂혔으니 다행이지 조금 위나 옆으로 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애꾸는. 그러니까 매 순간 내가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일이 많구나. 지난 날도 감사한 게 많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 보면 크던 작던 감사한 게 참 많아요. 내 실력을 산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했기 때문에 산 게 아니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베풀어 주신 게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된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 맡겨주셨다. 예수 믿은 것도 감사한데 직분 맡겨주셨어요. 어떤 데는 집사로, 또 안수입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회자로. 이거 너무 감사한 일. 불러진 것도 감사한데 직분 맡겨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직분 가지고도 어떤 데 못할 때 있잖아요. 근데 나는 참 마음 아픈 건 그래요. 맡겨주면 참 감사하게 감당해야 되는데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럼 나는 안 해요. 안 해요가 뭐예요? 안 해요가. 못해오면 몰라도. 안 한다는 건 할 수 있는데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말을 안 한다 그래요? 못한다 그러면 그래 내가 뭐 능력이 안 돼서 못해요. 아니면 내가 지금 도저히 하고 싶은데 못해요. 그러면 내가 이해는 조금 되는데 근데 안 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싸우자는 거지. 뭘 하자 그러면 안 해요. 아니 안 해요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 주셔서 하게 하면 감사한 일이고 못하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여건 돼서 또 아니면 내가 하면 하나님 또 은혜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하면 직분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 힘 주세요. 은혜 주세요. 모세도 내가 안 돼요. 내가 말할 줄 몰라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요? 하나님께서 못한다 하지 마라. 입술은 내가 대신해 주신다. 아론 통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능력 보고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만약에 내가 내 능력이 될 것 같아서 한다. 그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러니까 새해는 우리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내 힘으로 절대로 안 돼요. 목회자 힘으로도 안 되고요. 누구 몇 사람의 힘으로도 안 돼요.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올 한 해 그런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해 주세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죠.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흘러요. 물도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오르지만 은혜도 겸손한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근데 그렇게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열심히 해서 배로 남겼는데 1달란트 있던 사람 땅에 묻었다가 주님 앞에 뭐래요? 주님 불의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허튼 일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다 드립니다. 그건 아주 악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길 때는 열매를 기다리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 주신 것도 열매를 위해서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묻었다가 정말로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이 아니라 게을러서 그런 거죠. 또 한편으로는 불평이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저 사람은 5, 저 사람 2, 왜 난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남보다 좀 적은 걸 가졌다 그러면 불평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주님은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5이나 2이나 1이나 똑같이 보세요. 하나나. 그러니까 5도 배로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배를 남겨요. 똑같이 주님 칭찬하셨잖아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뺐죠. 그 하나 가지고 뺐고 그 사람 내쫓고 그 하나를 뭐예요? 더 가진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요. 그러면 하나든 2이든 몇 개든 하나님께서 넌 많았기 때문에 적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작은 일이다 그러면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 작은 일도 귀중하게 하나님 보실 때는 5개를 맡아 하는 사람이나 1개 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만약에 생각해 본다면
목회자에게 책임이 많겠죠. 또 중직을 가진 사람에게 책임이 많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 작은 걸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더 귀한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볼 때는 나에게 주어진 일 작은 것을 작다고 하지 않고 잘 감당하면 하나님 귀하게 여겨요. 올해 여러분 생각할 때 혹시 작은 일이 할지라도 헌금이 하나라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뭐 그 작은 일 아니지만 그거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면 어떤 직분보다도 귀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쓰임 받죠. 오늘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베드로전서 이렇게 말씀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겸손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럼 높여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바울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인물은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릿속도 별로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 사람 배움이 많아요. 배움이 많아요. 그래서 그가 아테네 갔을 때, 아덴에 갔을 때는 철학의 도시인데 내가 말로는 너희들하고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내가 논리로는 이길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가면 아레오바고라고 있어요. 파르테논 신전 아래에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아레오바고에 가서 철학자들이 모여서 논쟁하는 자리에 가는데 논쟁을 했다고요. 논쟁을. 근데 논쟁으로는 지지 않는데 아레오바고에선 별로 선교의 결실을 맺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가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요. 아래쪽 왼쪽으로 해서 고린도를 가는데 고린도 갈 때 그가 마음에 작정을 해요. 내가 이제 아데네에서는 내가 별로 선교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복음의 씨앗을 못 뿌렸어요. 그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내가 고린도에 가서는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면 여러분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십자가만 전하겠다. 내가 철학적 어떤 사변과 논리로 저들을 깨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도. 근데 지금은 아테네가 수도고 고린도는 그보다 적은 도시지만 그 옛날에는 고린도가 아테네보다 더 큰 도시예요. 철학자들이 많은 도시예요. 우상도 많은 도시예요. 근데 바울이 마음에 작정하고 내가 고린도에 가서는 십자가의 도만 전하겠다. 전했어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고린도에 열매를 맺죠. 그 고린도는 지금도 그 고린도 운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옛날에 로마의 황제가 거기에 운하를 뚫었었어요. 1세기 운하를 뚫을 정도면 대단히 활성화된 도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도시인지 몰라요. 거기서 복음의 열매를 많이 거두게 됐죠.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또 그가 율법적인 학문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가 많은 것들을 누리며 그렇게 있었지만 그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른 거 다 분토처럼 여긴다.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로 낮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자랑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가장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도 우리가 귀한 일 많이 맡죠. 근데 교회를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야 먹고 살 때문에 그 일 하는데 교회에서 하는 거에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귀하게 생각 안 해요. 내가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하나 더 신앙이야. 이거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직장 다니는 거에 내가 먹고 사는 일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소중하지만 주님의 일은 주님의 일이라고 말은 하면서 귀하다고 얘기하는데 별로 귀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결정은 내 중심으로 세상적으로 해놓고는 내가 이래서 안 돼요. 하나님 보시면 뭐랄까. 내가 봐도 제가 봐도 저건 아닌데 싶은데 내가 할 거 다 해놓고는 남는 시간에 할 여건이 안 돼요. 존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존귀하게 해요? 한번 여러분 올 한 해는 정말로 주님을 존귀하게 그렇게 한번 여겨보세요.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여러분 존귀하게 여기잖아요.
저에게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저도 존귀하게 여겨요. 저렇게 하면요, 제가 아무 사람도 아니지만 목사니까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앉아 계시다가도 일어나서 인사해요. 목사님. 아유, 저는 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아유, 저는 귀한 분이, 아유, 고마워요. 감사해요. 근데 또 앉아가지고, 아유, 목사 왔나 그러고 인사하면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러면, 아유, 네, 저 사람한테는 다시 인사. 근데 속마음까지 나왔네. 인사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날 존귀하게 여겨, 아유, 귀하게 여겨. 그러면 존귀하게 여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소홀히 여겨요. 그 주님이 내 인생에 영향력이 있겠어요? 영향력이 없어요. 하나도 내가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여러분 한번 올 한 해 보세요. 올 한 해 정말로 주님을 먼저 하고 주님을 존귀하게 여겨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 존귀하게 여기시고 정말로 아름답게 쓰실 거예요. 주님을 먼저 하고 주님을 높이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겠다. 모든 것. 우리가 추구하고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얻게 해주신대요. 근데 우리는 그 순서가 잘못돼가지고 늘 힘든 거예요. 순서가 잘못되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하는 얘기들이 있죠. 배트맨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는 속옷을 안에 입는데 배트맨 겉에 입는다. 얼마나 이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도 거꾸로 하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먼저 하면 질서가 딱 잡혀요. 그래서 먼저 하면 이상하게 믿음 생활이 잘 돼요. 그리고 모든 게 정리가 돼요. 올 한 해 여러분 먼저에 하나님을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존귀하게 여기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수고했다고 하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래요. 그렇죠. 곰곰이 생각하면 내가 해서 이런 마음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건강도 안 되고 그런 믿음이 없다면 내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했어요. 참 이게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내가 세상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서 할 수 있었던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이런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부르신 걸 은혜로 알았습니다. 부르심 받은 사람은 사명이 있어요. 은혜 받았으니까 그 사명 감당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생명 주시고 은혜 주셨으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번에 성찬식을 했죠. 성찬식 할 때 제가 이렇게 분병과 분잔을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오셔서 같이 분병과 분잔을 해요. 분병은 떡을 나누고 분잔은 이제 예수님의 피를 나눈다 하는 거잖아요. 분병과 분잔할 때 옛날에는 분병 분잔할 때 목사님이 장로님들 먼저 드리고 장로님들 하고 난 다음 목사님하고 그 다음 교인들 드렸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언젠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제대로 가르쳐가지고 이제 누가 먼저 하냐면 분병 분잔하는 목회자 먼저 하고 장로님들 나누고 교인들 나눠요. 그거는 왜 먼저 하느냐? 우리가 그걸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상대방 먼저 권하고 먹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의미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가 먹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받은 사람이 나누고 받은 사람이 나누는 거예요. 받지 않은 사람은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나누는 사람이 먹고 나누는 거예요. 그럼 장로님 나누고 또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번에 무안에 참 마음 아픈 사고가 났잖아요. 가끔 비행기를 타면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예요? 스튜어디스가 나와가지고 안전에 대한 거 얘기하죠. 그리고 엑싯 비상구석에 자리를 앉으면 요즘에 이제 비상구 쪽에 자리를 앉으면 저가 항공에선 돈을 더 받기도 하는데 그냥 보통 항공은 비행기는 좌석 있으면 거기를 줄 때도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스튜어디스가 와가지고 얘기해요. 비상사태 때 우리를 꼭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인도 하고 또 말로 확인받고 비상시에는 우리가 비상 그 출구를 딱 만들면 와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 항공 같은 경우는 말이 통하는지도 얘기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비상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비상시 안내할 때요, 비상시에 이제 막 산소호흡기가 떨어지고 뭐 뭐든 외부에 공기가 들어오고 이럴 때 위급한 상황에 그 호흡기가 떨어지면 만약에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다면 그 호흡기를 누가 먼저 써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들 먼저 호흡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대요. 그 호흡기는 먼저 부모가 호흡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호흡기를 줘야 된대. 왜? 구조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예요.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하고 조치를 한다는 거예요. 받지 않고는 나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받은 자는 나눠야 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죠. 부름받은 자는 보냄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세상에 나가는 게 뭐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거는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자, 나나 너나 그렇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은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도시에 믿음 좋은 자선 사업가가 살고 있었는데 그 마을이 아주 가난한 어린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이제 그 신문팔이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추운 겨울에 힘겹게 신문을 팔다가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길을 헤매다가 지나가던 어른을 붙잡고 얘기한, 절 좀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나가는 분도 마땅히 도와줄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한 거예요. 저기 어디 가면 아주 정말 좋은 분이 계신데 자선가를 얘기하죠. 그분 댁에 가면 아마 도움 줄 거야. 거기 가면 문을 두드리면 아마 안에서 그럴 거다. 누구세요? 그러면 누구세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문을 열어줄 거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그 문을 열어줄 거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 신문팔이 아이가 그 집에 갔어요. 문을 막 두드렸더니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그때는 문을 열어주더래. 그리고 이 아이를 안으로 들어갔더니 따뜻한 난로 앞에 앉혀놓고 좋은 음식들을 줬어요. 이 아이가 한참 먹었어요. 한참 먹고 이제 그 배고픔을 조금 이겨내고 난 다음에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따뜻한 걸 주시고 참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예요? 궁금한 거예요. 먹고 보니까 아니 문을 두드리는데 그냥 열어주지도 않고 내가 누구예요? 얘기도 안 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얘기했는데 문을 열어줘.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물었더니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또 뭘 주셨냐? 다 주셨어요. 자기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영생까지 주셨대요. 그 말에 아이가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됐대요. 우리에게는 주신 분이 계신데 그냥 주신 거 아니에요. 먹을 거 정도 주신 거 아니에요. 살 수 있는 여건만 주신 게 아니에요. 자신을 주셨어요. 자신을 주시고 그 주신 걸 믿으면 영원한 생명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아, 예수 믿고 세상에서 이런 복 저런 복 많이 받았잖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 복을 받은 사람이 사명이 있는데 전해야 될 사명. 바울은 부름받았어요. 그 부름받은 것도 귀한 일인데 부름받음의 목적이 뭐냐? 보냄받았어요. 많은 사람 위해서. 오늘 여러분 이 밤에 불러주셨어요.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고 직분도 받게 되고 주님 몸된 교회 섬겨요. 참 귀한 일이에요. 이게 여건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힘이 있다고 하는 것, 건강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놀고 쉬지 하겠어요? 직분이 있다고? 그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기 때문에 주님 몸된 교회가 서는 거예요. 너무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다는 것은 많은 영혼들 구원하기 위한 사명이 우리에 있어요. 그래서 소명자는 사명이 있어요. 올 한 해 그런 하나님의 귀한 직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참 나는 부족하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했기 때문에 너무 부족한 자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게 은혜고 그 은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올 한 해 하나님 불러주신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직분도 주시고 감당해 주셨으니 우리가 그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감당할 때마다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